안녕하십니까?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읽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일영제님이 꽃을 받고 계시네요. 사랑의 고백인지. 제가 태어나서 지난주 오늘까지 꽃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인데 그 학교에서 꽃을 한 송이 받고, 또 어제 캠프장에 우리 청년들 그 체육대 하는데 거기서 또 꽃을 줘서 또 꽃을 받고, 또 아침에 앉아 있는데 또 꽃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꽃을 많이 받아본 게 처음 같았습니다. 너무 참 즐겁고 좋은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몇 주 만인지 몇 달 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그 청년들 여기 앞에 그 뭐가 그냥 구멍 난 것처럼 지난주까지 그렇게 그랬거든요. 몇 명 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옛날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서 우리 서로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4월 달에 그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애들이 6학년이어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2박 3일로 갔거든요. 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그 선거를 이렇게 선거 기간이잖아요. 지금 유세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다 경제가 무너지고 뭐 가게들이 문을 닫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공항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탄 공항에는 자리가 한 자리도 남지 않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주공항에 앉아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앉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공항에 나가면, 그것도 평일날, 뭐 방학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주말도 아니고 뭐 공휴일이 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평일날에 그 사람들이 그 공항에 있는 걸 보면서 여기는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제가 태어난 60년대, 70년대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기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해서 국비 유학생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간다던가, 여행을 나가는 사람은 아마 1% 이 특권층 외에는 나가지 못했을 그런 시간이, 김포공항 정도나 있었지 뭐 다른 공항이 뭐 부산공항이 있었을까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공항도 많지 않았고, 제주공항은 있었겠네요. 근데 뭐 지금은 여행객이 하도 많으니까 제주도에도 제2공항을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0년대, 70년대 보면 참 우리 우리나라 그 영적인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80년대도 그랬고 굉장히 이게 부흥하는 그 시절이었죠.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밥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 저보다 이제
10년 넘게 나이가 많은 우리 첫째 형, 둘째 형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학교에 정기적으로 내는 뭐 그런 게 있어, 육성회비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못 내 가지고 저희 형들은 다 못 냈어요. 다섯째까지 못 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못 내 가지고 저희 셋째하고 다섯째는 이렇게 고집이 세 가지고 학교를 안 갔대요. 엄마가 주기 전까지는 안 가. 근데 있어야 주죠. 근데 선생님이 자꾸 집에 너 가서 가져와라. 육성회비 가져와라. 이러는데 다른 형들은 가서 뭐 한 대 맞고 만대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셋째하고 다섯째는 절대 안 갔대요. 주기 전까지는 안 갔다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이 세대가 그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살죠. 아까도 어떤 형제님 만났는데 맛있는 게 없대요. 아무리 뭐 이렇게 찾아도 맛있지가 않대요. 근데 뭐 교회 그 예찬은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저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먹을 게 많고 풍족하니까 배부르니까 맛이 없는 거죠. 네. 옛날에는 그냥 그 묵국 하나, 그 소고기 정말 손톱만큼의 소고기가 들어간 그 소고기 기름이 덩덩 떠 있는 국 하나 1년에 2번 먹었는데 그것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기억이 나고 계란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고 라면 하나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제가 그 둘째 형한테 혼나고 둘째 형이 저 다 달래준다고 삼양라면을 사준 적이 있어요. 50원이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라면을 먹는데 제가 형한테 맞았어요. 근데 혼났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라면 먹고 나니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이 시대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뭐 누구나 뭐 해외 여행을 가고 뭐 명품을 사고 이런 시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팀을 맡고 있고 노년부를 맡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부치님, 모치님들, 부모님들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또 요청해 오는 그런 저희 형제들의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참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정말 1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내가 처음 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처음 봤는데 무슨 예수님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사시냐, 몸은 좀 어떠시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야 뭐 마음이 어떻게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분이 어떤 걸 상황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참 그런 걸 경험할 때 참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참 이게 내가 한 것은 10분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인 그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인하고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 형제님, 사도 형제님에게 이렇게 보였나 봐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근데 그 앞절이 좀 문제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소망이 자기가 걸을 생각을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이 중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누가 주죠? 내가 막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나요? 안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을 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난 뭐 구체적으로만 저희 다섯째 형수의 어머니가 순창에 사세요. 순창에 사시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얼굴만 잠깐 봤어요. 결혼식 때, 형 결혼식 때 한 번 봤고, 그 사돈 어른이 이제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주 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한 번 얼굴 인사한 거예요. 말을 섞어보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세요. 수술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안 보이시고, 이제 뭐 가진 병 저희 장모님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심장병,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허리는 한 90도로 꺾어지셔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으니까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무릎 수술도 하셨고 뭐 허리 뭐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그래가지고 소망이 하나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죽는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너무 아프고 약을 한 줌씩 그냥 매 끼니마다 한 줌씩 드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소망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이 이제 그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사돈한테 이제 갔는데 그 친척인데 그 우리 사돈보다 좀 나이가 드신 그 할머니가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분은 더군다나 모르죠. 내가 이제 찾아간다고 하니까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쑥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 그냥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좀 했죠. 그분한테는 얘기 않고 그 사돈으로는 그 건강이 좀 어떠시냐, 어떻게 사시냐, 뭐 밭일을 막 하고 계셨거든요. 그 집 마당에 작은 밭이 있어서 그 다른데 논밭이 있는데 뭐 농사 안 한 지는 오래되셨고 그래서 하시길래 이제 그 만나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꾹꾹 찔러요.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 가고 막 준비해서 가고 막 그렇게 해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친척 할머니는 더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냥 고개를 얼마나 이렇게 끄덕이시는지 그냥 갈급한 그냥 그 사슴처럼 막 그리고 막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참 구원받을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음에 또 와도 되죠. 그러니까 뭐 되게 좋아하시고 또 오라고 막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참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역에서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라고 써 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벼랑 끝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뭐 서울에 뭐 이렇게 뭐 성수대교나 뭐 이런 대교에서 이제 끝이 없어요.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끔 뭐 뛰어내렸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죽음밖에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하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정말 구원받아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라고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그거 자기가 뭐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좀 뭐 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하고 이번에 뭐 이 대통령 그 입후보자 한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북을 막 뭐 그냥 세금도 하나도 없고 뭐 그 새만금을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도로를 놓고 막 기업을 유치하고 금방 전북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좋아질까요?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좋아지나요? 안 그래요.
여행을 막 해외 여행을 막 유럽으로 막 뭐 미국으로 뭐 막 가면은 우리가 행복할까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진짜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과 평화를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 와서 경제도 회복되고 또 국민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나뉘었던 마음들이 통합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사실은 뭐 외교 문제도 있고 뭐 군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우리나라가 그런 참 부강하고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달 후면 며칠입니까? 7월 18일. 예. 금요일이고요. 7월 19일 날 두 달 후에 저희 교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 장로 형제님들만 아시나? 예. 개인전도 캠프가 있거든요. 예. 개인전 두 달 후에 있어요. 두 달 후에. 예. 뭐 오늘 아침에 뭐를 먹고 뭐 저녁에 뭐를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 받아야 될 그런 참 우리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많잖아요. 우리 뭐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 많이 있는데 진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한테는 뭐 그걸 뭐 귀신을 제자들한테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못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 외에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죠. 주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두 달 남았는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브라질에 지금 조류 독감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닭고기 수출이 금지가 됐어요. 며칠 전에. 근데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그 수입하는 닭고기가 88%래요. 88%. 4만 5천 톤 1년에. 우리가 이제 뭐 국산 닭도 먹는데 대부분 우리가 먹는 닭이 브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싼 그 치킨집에서 나오는 것이. 근데 제가 이제 그 김제에 있을 때 근무에 했었는데 그 김제에 그 닭을 키우는 데가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류독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뭐 면사무소 뭐 군에서도 나오고 막 나왔더라고요. 한 번에 그 조류독감 때문에 뭐 쌩쌩해요. 닭들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 하얀 포대에다가 그 닭을 막 살아있는 닭을 집어넣어서 묶어가지고 이 땅에 묻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몇십만 마리예요. 몇십만 마리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데 그게 다른 데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냥 거기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사람이 먹으면 또 큰일 나는 것이고 그런 모습 봤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죄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참 무섭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괜찮지 뭐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같아서 너무 그냥 파급력이 크는 거예요. 이게 묻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서 어떻게 그냥 뭐 여러 번 그
그 비닐로 싸가지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게. 로마서 8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 안 한 것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15분까지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장에 전주제일교회에서 이렇게 그 1시 30분인가 그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미리 가서 좀 문도 좀 열어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장로 형제님들이 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잖아요.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와 존경과 충성과 헌심과 섬김을 드리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도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사랑과 헌신과 존경과 섬김과 이것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그렇지 않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뭘 사랑해요? 참 사랑이시고 진리시고 참 믿을 뿐이고 소망이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것이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참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1절과 2절 읽고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고 찬송 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그 노년부에서 우리 형제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가죽옷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했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 자아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롭게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더 자세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참된 분별력이 생기고 안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이제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너무 하나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고. 그 말씀이 이제 서신서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너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근심이 없는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오는데 또 뭐가 또 많습니까? 바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몇 주 전에 우산을 쓰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제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옷 안 젖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로 들어가야 되죠. 건물로. 불안전하죠. 제가 뭐 좋은 우산을 쓰고 뭐 큰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바람이 세니까. 건물로 들어가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아무 용을 쓰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늘 핵심이 이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정죄함이 없는 자예요. 정죄함이 없는 자. 사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소자. 참소자. 일로 바치는 거예요. 너 죄 있지? 너 잘못했지? 너 인마 이렇게 형편없지? 너 안 돼. 이렇게. 꼭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검사는 가서 막 죄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구형도 하고 그렇잖아요. 참소자예요, 참소자. 수시로 우리에게 많은 참소를 하죠. 우리가 뭐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먹으니까 좀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아파도 그만 하루만 뭐 약 하나만 먹어도 낫는데 이게 중년이 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는 내가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뭐 연세 드신 우리 부친님 모치면 더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아프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세상 사람들은 뭐 전생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도 많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죠. 내가 참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참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엇나간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책을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자책을 참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말 한마디도 사실은 못 꺼내요.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걔한테는. 그 상황에 있는 자녀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자책해요. 그래서 어디 자리에서 힘이 없어져요. 내가 이런데 내가 아빠로서 이렇고 내가 남편으로서 이런데 내가 무슨 말을 가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역하면서도.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희들이 각 뭐 부서에 있고 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좀 더 챙겨야 되는데 그 못하고 나는 왜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왜 그냥 아비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섬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전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죄의 내에는 포함돼요. 하나님의 정죄함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원수예요. 원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행 가고 뭐 명품을 사고 그러지만 지금 타이타닉호처럼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 침몰할 배에 금으로 그냥 칠을 하고 가구를 바꾸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자기의 삶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불려가서 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언제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돈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전능한 자비. 참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우며 전능한 자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 전능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한마디가 더 있더라고요. 절대적인 지지. 이 말이 너무 좋죠. 우리를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너 죄 없어. 정도가 아니라 이 후에 나오는 거 보면 의롭다 하셨어요. 너 오라. 너 정말 훌륭해. 너 내 마음에 들어.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 속에 들어요. 절대적인 지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가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가 얼마나 담대할까요? 그가 얼마나 희생할까요? 얼마나 오래 참을까요? 얼마나 온유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지지, 전능한 자비, 끝없는 사랑, 이걸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사실. 참 2달여 남은 우리 참 개인전도 캠프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하지도 않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또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학생들, 정말 이런 사랑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정죄함 없는 정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언제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우리 주님 닮아서 성삼위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또 연약한 영혼, 우리 형제 자매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년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브라질인가 했는데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볼 때 이분이 뭘 이렇게 보고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택시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자기 편지고 오고 기도 부탁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셔서 그 기도하고 계시고, 공항에서 우리가 뭐 2-3시간씩 기다리잖아요. 공항에서 뭐 하시나 말했더니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분이. 야, 참 어른이 이게 어른다. 어린 주님 닮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책을 내용을 보면서 했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그 기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수첩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한 3,000개가 됐었대요. 3,0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 집회 가시는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전기를 쓴 분이 이렇게 봐서 거기다 써놓은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모습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8월 1일부터인가요? 우리 그 수양회가 있잖아요. 여름 수양회가 있는데 그때 침례식이 있거든요. 올해 첫 침례식인데 그때 참 우리 가족들이 우리 유정용 부친 꼭 구원 받으시고 침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잘 챙기고 기도하고 해서 구원 간증하고 침례 받는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참 저희 자신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영원한 안전한 가운데 참 두신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 참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참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달 남은 개인전도 캠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 간증하고 침례 받는 그런 참 기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